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재창조하신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목수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 다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이 땅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목수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진리의 반석에 세워졌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는 진리의 전달자이다. 근데 그거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진리의 수호자만이 진리 증인이에요. 그냥 예수를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수호자에 됐을 때 증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에는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는 수호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세워지는 공동체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진리고 기둥이고 터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보이는 이 교회 예배당이 진리고 기둥이고 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 그 기둥이 된 진리가 된 터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해서 이곳에 교회라는 가시적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땅의 교회를 세우시는 목수였지만은 말씀을 맡은 진리의 수호자였지만은 천국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처소를 예비하시는 목수였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가면 믿음의 승리자에게 약속의 천국의 처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목수였다는 거예요.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새롭게 만드시는 목수였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의 부강을 얼마나 세워주십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근데 복음이 진리가 들어와서 순교자들이 핏값으로 생명을 산 그 대가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이 남북으로 갈라있는 조그만 한쪽 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강을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강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 뛰어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들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입니까? 이 영국이라는 곳은 해적의 나라예요. 도둑놈의 나라. 해적이 뭡니까? 도둑놈의 나라 영국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해적이 요됐던 이 나라가 제거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영국을 뭐라 합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답니다. 풍성한 나라, 복음의 나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랬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또 복음이 전파가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또한 그들이 무식한 자, 정말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쓰신 사실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큰 자가 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국으로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선교사가 많이 파송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 곳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그랬습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공통되는 어머니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 교회가 공통적인 어머니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이고 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는 교회가 망하면 구원받는 사람도 없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웨슬레가 말하기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곳에부터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세웠던 교회가 예배처로 말씀을 보면서 되었다. 아담 후손으로부터 모세 전까지 뭐입니까? 족장시대 있잖아요. 족장시대. 근데 족장시대는 경건한 가정과 제사장의 가정에 의한 보존되어 온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불가시적인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당만 웅장하게 예배당만 크게 성도 신자들만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리라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세워진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 그 성전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너희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르는 베드로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리라. 베드로에만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주권자이시는 것을 믿는 그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하늘의 땅에 풀 수 있는 권세를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사단도 이기고 그 이름으로 모든 자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소리가 크다고 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그 천국 열쇠를 받는 자만이 그들만이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가 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체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열어놓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내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은 그 사랑으로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었으니 이것을 근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지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들은 영혼을 깨워야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주님처럼 병도 고치고 모든 죽은 자도 살리고 고친 것처럼 그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왜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쪽 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주님은 그쪽 편에 믿음이 없어서. 주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시고 살리신 자지만 주님이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병이 고쳐질 것 원하느냐? 네가 살 것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아멘한 자에게 땅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리가 올지라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씨를 뿌리라 했습니다. 전해야 돼요. 병든자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겠다 가면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영마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이 전파가 근본적으로 진실되며 신앙과 행위의 지배적인 가마를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자, 교회 안에서는 성례와 집행의 권징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에 쓸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도 하고 때로는 권징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껴안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편당을 가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너희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편당을 가리고 예수가 없으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의 만찬이 뭐입니까? 예수님이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그것이 주님의 만찬이요. 그거는 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을 때 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세 사람 적은 숫자가 있어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다. 그건 잘못된 생각. 주님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1000명이 10,000명이 100,000명이 모였어도 예수 이름 구원의 하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의 기도나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요. 여기서 일단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시고 너의 기도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징이 신실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권징이 아니라 신실하게 진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국률과 자비를 가지고 순수하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모든 성례를 거룩성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정당한 권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권징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마리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 여인이 뭐라 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아니다.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가 금성 뭐랍니까? 예배가 이때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날 때는 처소에서 예배를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그 산에서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때가 오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삶의 삶만이 신령과 진정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찬란한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이름이 없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그랬어요. 각자의 달란트를 줬잖아요. 얼마나 찬양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까? 때로는 찬양하다 보면은 곡조가 그냥 엉망이하고 진짱이하고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속에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있잖아. 사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모이면 떡을 뗐다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육적인 떡을 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떡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니까 우리가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때로는 오늘 또 간증을 했잖아요. 느껴진 거, 생각지도 않은 거 하나님 생각하고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 떡을 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섬기는 자와 그리스도의 피로 제상을 받는 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서로 교제를 이룰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일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 어떤 단체의 구성보다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신분을 정확하니 밝게 된다. 여기 시골이고
우리 오민경 목사 이제 복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시골로 이사 온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꼭 전해요.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되고, 이곳은 성산이니까 성산교회가 예배 조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양 은혜를 받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사준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우리는 사단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흑암의 세력과 영적의 투정을 벌이는 전투적인 교회를 바라고 있어요.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호화스러워도 그거는 싸울 수 있는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전투자라는 거예요. 전투자. 그 전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흑암에 있는 자에게 또 영체력과 영적 투쟁을 벌리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딱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라. 소멸하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의 인도와 도움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그걸 입고 사니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아멘. 오늘 내가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령보다 앞서가면 우리가 져요. 성령님이 앞서가서 싸우시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서 이기겠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구하고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천상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승리적인 교회를 주셨으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아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잊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하기 위한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분의 힘으로 합니다 해야 된다. 아멘.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서